요한계시록 4장까지 우리가 왔죠.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을 주는 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것이 서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완성하는 책이요, 이것을 unveiling이라 그랬죠. 벗겨내는, 계시를 드러내는 책이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환란 때 너무 심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들이 이 환란을 같이 견디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환란이 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견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은 우리 개인이 각자가 다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같이 견디게 하셔서 능히 견딜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같이 견디는 거예요. 같이. 군대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훈련이 세잖아요.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해요. 동기들이 있고 같이 있으니까 능히 훈련을 받아내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강조하시느냐? 마지막 환란을 함께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개인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개인화시켜서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내 자녀가 천국 가고 이걸로 끝이 나는데, 사실 성경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개인은 뭐냐? 공동체 안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은 성경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거 공동체와 함께 환란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장, 5장이 시작이 되고 6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 4장, 5장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광. 5장은 어떤 내용이냐? 고난당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4장, 5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장, 5장을 구성한 것일까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거예요. 누가 심판하고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을 어떤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늘의 눈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 역사를 심판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광,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머리에 딱 놓고 오늘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따가지고 이제 교회들마다 열린 문 교회 이런 거 많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탁 앉아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죠. 왜 망연자실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해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까불다가 먼저 망했고 하나님이 남쪽을 가지고 그나마 유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싶었는데 남쪽도 망한 거예요. 자기 지금 어디 끌려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훨씬 못한 신인가? 이러고 낙심하고 앉아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열린 것입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가 이 환상을. 이유는 딱 하나죠. 너무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처럼 보이고 바벨론 군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잠깐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고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일 뿐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힘을 얻죠. 거기에서 다니엘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뭐냐?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명령하는 분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죠. 그러면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지휘자. 세상을 지휘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 세상 앞에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와 같았다라고,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세상을 지휘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이리로 올라오라. 어전회의에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뭘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몇 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666이 나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예언처럼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야 될 사람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셔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무슨 일을 미리 압니다. 이건 완전히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도 구약의 표현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늘 어전회의에 참석해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보는데 내용이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예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걸 보고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갈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착하다, 선하다. 그래, 네가 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런 일들을 전해다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네가 가도 네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네가 가도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심지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핍박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완악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 왜 보냅니까? 하나님 장난치는 거예요. 왜 보내요 하나님이?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이사야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 어전회를 왜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워낙 핍박이 심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왜 믿음을 유지하고 있나? 안 믿고 살아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사서 고생인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봤지? 하늘의 어전회의를 봤지? 하늘의 보좌를 봤지? 누가 통치하는지 분명히 봤지?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서 전하라. 이 맥락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요한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시대가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하거든요. 이제 60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 다 죽었죠. 멀쩡하게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죠. 교회는 다 흩어졌죠. 그리고 황제 군대를 만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만나면 내일 죽는 것이고 내일 만나면 모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없어지는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늘의 회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날씨도 더워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 어저께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뭐 생각이 날까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쓰는 노트가 있거든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 넣어놓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그걸 거기에 바로 적습니다. 적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 넘어가요.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 계속 쌓여요. 그 생각들이 하나씩 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막혀있고 너무나 다 깨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보좌에서 이 성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더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볼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와서 근심을 바라보고 걱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버텨낼 수 있어요. 능히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모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석 모양인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인가? 하나님이 사파이어인가?
하나님 보석과 이렇게 깎여 계시는가? 이게 아니고 이건 뭐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인간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죠. 이 24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이단에서 강조해서 24명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4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정한 24명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버텨낸 자들, 끝까지 환난을 이긴 자들,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바라보니까 요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이긴 자들, 환난을 이겨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땅에 오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될 찬송이에요. 이 안에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이 안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도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세상을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신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자,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